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공무원 오늘 안 왔죠? 오셨다 그냥 갔어요? 거리 조정을 지금 안 해가지고 잘했대요. 합격이 됐구만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눈을 그렇게 해주셨군요. 할렐루야. 오늘 2020년도 22년도죠. 22년도 첫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군요. 아멘. 베트남에서도 왔으니까 말이죠. 아멘. 베트남에서 여기를 왔으니 말이요. 코로나 위반이만 쉽게 올 수가 없는 것인데 안전한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곳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아멘. 또 박영래 권사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우애가 좋은지를 인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권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형제밖에 없어. 아멘. 형제밖에 없대. 카나다에 있는 영모 언니도 가서 만나보시고 서울에 계신 영화 권사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아멘. 신년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영래 권사님 가정은 너무나도 그 규격적으로 비행기를 잘 받고 나신 분들이야 보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분들이, 그리고 어딜 가든지 미쌍은 아니고 곤상이고 아멘. 인물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아멘. 이구령 권사님 따님 되신 분들도 보니까 권사님만 닮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멘.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분들은 다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이야. 아멘. 할렐루야. 박영자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요? 매일 보는 분인데, 근데 가까이 있는데도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래야지 그 병마가 다 떠나가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울에 계신 큰 언니를 보시란 말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언니들은 다 거기 가 있는데 안 가봐.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가시라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병마 그것을 다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때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질병과 병만은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아멘. 세상 의학도 중요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개입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의술을 가져도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줘야만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병마들을 치료해주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세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20%가량의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은 20%를 우리 인간들의 병마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병막 가운데 허덕이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상처받고 병들고 귀신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년 동안 병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38년. 38년. 30년 하고 8년. 할렐루야. 긴 병의 효자가 없다고 그래. 근데 박영래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 녀석이 참 효자죠. 손녀도 효자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효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제일 먼저입니다. 맹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역사는 뭡니까? 왕의 신하에 병들었던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뭐냐?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바로 병에 걸린 38년 된 그런 환자를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 환자를 찾아가서 고쳐주고 일으켜주시는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명절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마태복음은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곧 바로 즉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했던 그 복음 누가복음은 때가 이미 되어서 이제 독특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 일 후에, 그 얘기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일 후에라는 그 말을 계시록에서는 9번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7번 기록을 하여 사용했습니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젊은 제자예요.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즐겨 쓰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 일 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얘기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시해 놓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 일 후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지난 단 후에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관심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마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며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활동을 안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유태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가 가서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는 언제쯤 가게 되면은 명절과 관계된 때 그때 가서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보면 크게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무교절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구속받은 날을 유월절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맥추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맥추절기를 지키잖아요. 또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지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막 생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 없이 천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 절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그 성을 두르고 있는 예루살렘, 이곳에는 문을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몇 개냐?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문이 무슨 문이면 양의 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올라갈 때 양의 문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문 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의 문의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네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 베데스다 연못가가 양의 문을 통과하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곳은 불치병 환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곳에서 거기서 불치병들이 병을 낫겠다고 거기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종교를 대표적으로 그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 양떼를 두나는 양의 문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양의 문일까? 많은 이름도 있는데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양의 문을 지나서 가는데 양의 문이라고 왜 이름을 줬을까? 양의 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양의 문에 대해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누가 양의 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도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 누구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 양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의 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의 문을 갖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연못에 병자들이 모인 것은 시구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베데스다 궁율.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 베데스다라는 것은 솟구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물 많이 사용했어요. 왜? 그 물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애용하는 그런 연못과의 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못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화산이 폭발해서 올라오고 그랬던 그곳에서 간헐천이 이제 생긴 거예요. 간헐천. 그것이 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솟구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물이 솟구치고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혹시라도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올라올 때 곧바로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선착순 하는 사람,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연못가에서 병을 고쳤다는 그 전설에 대한 얘기만 들려오는 거지 성경에는 그 연못에서 병을 고쳤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설에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행각 5개가 있다 그래서. 왜 5개입니까? 3도 될 수 있고 2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는데 행각이 5개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각 5개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 오경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오경은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오경이라 이야기합니다. 5개 오경,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5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무슨 얘기냐면 자비롭다, 긍휼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각 5개가 있고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도 자비롭고 긍휼이 있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는 5이라는 숫자가 긍휼과 자비의 뜻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특히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베냐민을 사랑했잖아. 자기 동생이잖아. 요셉이 몇째 아들이요? 11번째 아들이잖아. 근데 라헬의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어. 그냥 특별히 베냐민을 더 사랑했어요. 내 새끼니까, 내 친구니까. 혈통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을 받고 나온 자식이 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그에게 음식을 줄 때는 5배를 더 주었더라 그랬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마음을 갖고 자기 형제 동생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5,000명이 모였을 때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먹였어요? 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왜 5개, 10개도 될 수 있는데. 이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5은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5은 구약 종교의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베데스다라는 목가의 많은 병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 못 보는 소경, 걷지 못하는 절룩발이, 혈기가 마른 사람들, 다른 종류의 불치병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되밀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가면은 병을 고친다는 것, 어떤 곳에 가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곳에 가면 천사가 물을 요동케 하니까 거기 가서 선착순으로 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는다는 것, 인간의 현실 모습 가운데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거기 가득되어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아우성치고 몰려드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거야. 농업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고추 농사가 제일 잘 되는데 수확이 괜찮대, 그러니까 수확을 많이 하는 거야. 배추도 괜찮다니까 많이죠. 올해는 여러분 배추 농사가 무름병 때문에 흉작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심으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품작을 이루어줘야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 구약의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구약에서는 그랬잖아.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비밀이라.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은 성도가 내 마음 가운데 그분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은혜가 감사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 이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구약시대의 신자들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 1000번제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문의 많은 환자들이 무릎이 솟구치면 선착순으로 먼저 뛰어들어가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준비된 모습이야. 그게 뭐일 테는 거야?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들은 그곳에 가 있어요. 물이 요동하면 내가 치료받겠다는 것, 영적으로 나는 여기 가서 내가 여기서 구원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땡 꿈에서도 밀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환자야. 누군가가 이 사람은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던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할 때마다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는 그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소외당하고 있고 굶주려 있고 배고파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구의 손길에 도움의 손길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깊은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5절 6절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병자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연못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드러누워 있는 그 환자, 다른 사람들은 전력발이 이런 사람들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손길만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시선을 가고 있는 거야. 도와주는 사람은 탓으로
따돌림 받는 30번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한 사람 초점을 맞춰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삶의 의도 없는 38년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에 병자는 신세타령으로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으로 슬프고 애달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잘못된 희망을 안고 신세타령하는 이름 모를 30벌 되는 병자, 가족도 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버려진 그런 환자, 병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었고 그리고 세상 을실로 다 해봐도 하나 아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힘이 없고 나는 이제는 포기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세상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 이럴 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분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경쟁에서 나오자 된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고 그냥 잃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일만 해도 남아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 또 있으면 뭐랍니까? 누가 집어넣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희망을 걸고 거기서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한 번 실패했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인내,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떠날지 모르는 사람, 이를 버리지 못하고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것은 무슨 현상일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배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라를 이뤘잖아요. 거기에다 예루살렘 성전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구원받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구원의 목마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이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왜요?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근데 그때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분이 종교적인 모든 것을 권한을 잡으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밥줄이 떨어져요. 오늘날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너져가는 교육, 천교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공산주의 사상을 풀어넣어주고 있잖아요.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으로 파탄되어 있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사람 부유한 가정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고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회 양심에
호스피털까지도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길이 없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중심도 또한 구약의 종교를 통해 배운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잘못된 그러한 환상은 구원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설득합니다. 누가 나를 더 늦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야만이 내가 살 텐데, 나는 잘못된 희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 아무 소득이 없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르면 거기서 나를 누가 던져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한테 8절 9절에 병자한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38년 된 그런 병자한테 설득하지도 않아요. 예수님도에 구원받는다고 얘기도 않습니다. 설교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야 일어나라 이거예요. 다리를 들고 걸어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목적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잘못된 자리는 벗어나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친구 같은 38년이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끼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환자들은 침실에서 그곳에서 누워서 항상 지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거기 있어. 그것 가지고 너 병 고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걸어라 이거예요. 나의 과거 상처받은 건 불가능해서 단절하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 아들이 죽게 된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순간 나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당신 아들은 낳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살았다. 일어나 걸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너를 38년 동안 묵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르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팔의 소리처럼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 살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프니까 살아야지. 고쳐야 돼. 박영자 놓고 기도 내가 많이 합니다. 이원영이는 얻은 거. 이원영이 어디 있어? 이원영이 영감 안 오셨어? 영감 왜 안 데리고 와 그래? 늙긴 늙어서도 다 다니고만. 85?
85이 뭐이 많아? 아니요. 안 많은 거야. 이제 청년이요. 85은 젊었어 같아. 박영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형제들을 다 나한테 기도 제목을 다 올려. 그러니까 난 기도해야 돼 또.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기도 제목 그냥 다 형제들이야 다 형제들. 응? 할렐루야. 박영래 권사님 같은 분 진짜 없어요. 얼마 안 됐지만 예수 여기 오기 전에 매일같이 너 또 뭐? 무슨 엄마? 또 엄마 그래서 또 엄마가 진짜 또가 또 있는 줄 알았는데 개 보고 또라 그랬더라고. 근데 개가 또라고 보니까 딱 이렇게 맞으실 때만 눈이 이렇게 동그랗고 멋있어요. 저분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랬더니 오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됐어.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믿으려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잠시 동안 머물러가는 나그네 인생이야. 세상에 있는 유행가 가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잖아. 근데 해답이 없어. 어디서 와 떠들어 가는 줄 몰라. 우리는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잖아. 이거 알고 있는 것이 기독교야. 그런데 안 믿어? 믿어야지. 할렐루야. 박영화 권사님 건강해진 거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2번 걸려도 괜찮아. 다 난다니까. 갈 때 돼 가는 거예요. 갈 때 돼야. 그러니까 안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있다 와. 그러니까 더 있다 가시는 거야. 있는 동안 우애같이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그래요. 카나다에 있는 영모 언니한테도 한번 갔다 오세요. 힘들어서 못 간다고요? 멀어도 가요. 못 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14시간 누군 못 가는지 않아? 나도 가봤는데. 그래도 괜찮아. 미국 비행기는 말이야 이거가 넓어서 편하네요. 그래 가봐요. 또 갔다 와. 갔다 오세요. 그래야지 영모 양반을 보아야지 마지막으로. 그리고 보고 가야 될 거냐? 왜 그날에 가서 너 그때 왜 안 왔냐? 그러면 어떡할 거야? 왜 그때 들 못 왔냐? 멀다고? 그러니까 갔다 오시란 말이야. 갔다 오시라고. 한국에 있는 사람끼리만 그러지 말고 카나다에 있는 언니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미국 가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보고 싶어도 못 와. 매일같이 영상 통화하는 거 보는 거고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좋을 것 같고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며 예물 드리겠습니다.